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펴놓으시고 함께 줄도 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주, 3주에 걸쳐서 우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매주 안식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우리 장마부흥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예수님의 품성을 옷 입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옷 입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감의 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부르짖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들어왔던 10처녀의 비유에서 특별히 미련한 처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결핍이었죠. 미련한 처녀도 교회를 다녔고 미련한 처녀도 재림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도 등불, 즉 말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죠. 기름, 즉 성령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매일 경험하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12제자, 특별히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가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어진 바 된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우리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이거였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재림교회가 특별히 판교하늘숲교회가 아니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저를 포함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신앙 부흥 달라고 기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처럼 장마 부흥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과 예언의 신을 근거로 철저하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의
유일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 개인 간의 관계의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의 사람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연인 또는 자연에 속한 사람, 성경적으로는 차가운 사람,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차가운 사람,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재는 뭐냐면 실질적이고 풍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영적이다 또는 신령하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뜨거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존재는 누구냐면 허위적이고 분열된 관계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육신적이다 또는 육에 속해 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요 뜨뜻미지근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살필 필요가 없고요. 이 다른 두 유형,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지금 율법의 기능 배웠잖아요. 성경과 예언의 지는 거울의 기능이 있잖아요. MRI나 CT처럼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찍어줍니다. 우리 병원 가면 찍어요. 왜 찍어요? 아픈 부위가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누가 어느 유형에 속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도 성경 공부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도 교회에 나왔죠. 우리 모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만 알고 있죠. 즉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신자,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영적인 신자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신령한 자, 영적인 자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신령한 자, 저분은 참 영성이 좋아. 저분은 참 영적이야.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내 자아에, 내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영성 충만 또는 성령 충만이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영적인지 아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전 존재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드리고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자신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십자가에 자아를 날마다 못 받는 일을 반복하죠. 이러한 영적인 사람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뜨겁다 또는 열천에 비유해서는 슬기롭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신자는 과연 뭘까요? 불신자 말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육적인 신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면 저절로 영적인 신자가 된다. OX. 네, 아니죠. 질문, 그 다음입니다. 교회의 직책, 저와 같은 목사, 장로, 집사 또는 각부 임원을 맡으면 저절로 영적인 신자로 바뀐다?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다녀도 또 저 같은 목사가 되어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저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보곤 합니다. 즉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또는 저와 같은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저분은 참 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영적인지 아니면 육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내가 지금 육적인 걸 알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육적인 거를 안 게 복이거든요. 알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내 부족한 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가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치유와 사죄함과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마 확신하기로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육신의 병도 알면서 짓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약해서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내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뭔가 잘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믿음과 신앙 상태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면 더 뭔가 변화되고 싶고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성령께 너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내 마음속에 더 갈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 더 내 삶이 변하고 싶다. 라는 그런 충동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지금까지 육적인 신자로 살았다면 그 사실을 즉시 깨닫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혹시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그분께로 매일 아침마다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여기 지금 신령한 자, 영적인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대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는 육적이고 누구는 영적이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영적인 자가 있었고 육적인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젖으로 먹인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즉 믿지 그러니까 초신자라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젖으로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다녀도 계속 젖 먹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보통 한 2년, 3년이면 다 젖을 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12개월이면 떼긴 하는데 젖을 떼야지만 이제 치아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40년 쌀이 됐는데도 40이 넘었는데도 엄마한테 엄마 젖 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걸 못 먹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그렇다는 것이죠.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들만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도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육에 속한 자나 영에 속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급한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더 급한 거예요. 빨리 바꿔줘야 되니까. 빨리 성장시키고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모두 다 영적인 신자라고 퉁쳐줄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너 안 아파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속이는 거니까. 너 아직도 육에 속해 있구나 라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래야지 아픈 걸 알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믿음의 표준에 미달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까지도 형제들로 취급하며 다시 한번 그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들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적 성장이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우리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불만족과 실망 또는 공허함으로 고심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목사인데 때로는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말씀 받는데 아침에 새벽기도도 하고 뭔가 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뭔가 먹먹하고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그러지?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육신적 신자들은 자신들의 처한 영적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인데 자신이 육에 속한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인데 우리는 어차피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합리화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떠한 육신적 신자들은 오히려 신명나게 살아갑니다.
나는 안식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 나름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래서 나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우리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험도 없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어요. 선지자처럼 말씀 전했고요. 귀신 딱 쫓아내고요. 권능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야 저분 진짜 영성 충만한 목회자구나. 영성 충만한 장로님이 영성 충만한 집사님이라고 평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재림 때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충격 아닙니까? 평생 목회했는데 재림 때 예수님 했는데 너 누구니? 이러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과 생명적인 관계. 그 관계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 날마다 자아를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자아가 굴복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사용했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냈어요? 가룟 유다도 병자 고쳤습니까? 고쳤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아가 지금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시대소망 676페이지입니다. 젖붙인 가지가 외형으로는 즉 겉보기에는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연합이 없이 그리스도와의 외형적인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저와 같은 목사이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즉 겉보기에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하지만 그러나 품성과 행동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말, 물론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언제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와의 관계를,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정말 날마다 점검하고 밀접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거 매일 하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어떠한 죄가 있는가를 살피고 다 해결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밤에 주무셨다면 혹시 밤에 자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못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언제 한다고요?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야 합니다. 외적인 연결만 된 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대소망 357페이지 제가 아주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된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님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부인한다고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 막 뒷얘기 하잖아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는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죠. 나에게 맡겨진 뭔가 하나님의 직책을 나는 싫어요. 못하겠어요. 회피하는 것.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본받음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 내 의견이 맞는데요. 막 우기는 거죠. 그리고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 또는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저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흑암 중에 거함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한번 이 말씀을 좀 자주 읽습니다. 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탁 이렇게 MRI처럼 찍어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 더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 이게 육신에 속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또는 어느 나라에 입국하려면 거기에 심사 기준이 있죠. 그렇죠? 입국 심사 기준이 만약에 100개라고 쳐요. 그럼 그 중에 99개는 제가 다 했는데 하나를 못 해왔습니다. 그럼 입국할 수 있을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국 기준은 100개면 100개를 다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육체의 일들은 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수라 그랬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거, 화내는 거죠. 당짓는 거, 불얌,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쵸? 다 없어도 돼요.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100개의 기준을 다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것을 다 우리가 하지 않고 혹시 하나라도 못한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읽으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절망이 생기십니까? 여기서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가 가능하다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해결해 놓았다가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진짜 복음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껴야지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네.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을 통해 나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놓으셨으니 그것을 믿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상태, 그 육적인 상태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쉼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요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99%가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전부 드리는 거죠.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 즉 영과 성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영감의 글입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재림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품성대로 우리의 삶이 잘 안 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써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안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의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즉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를 고쳐주시고 노예가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 왜 저는 품성 변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은 되묻죠. 다 바쳐야 내가 해주지. 네 마음을 나한테 안 바친 내가 어떻게 너를 강제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데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자아가 굴복되고 품성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다면 우리는 신앙의 연수대로 우리의 품성이 더 고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약속이죠.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강제가 아니에요. 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기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절대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고 아침마다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선택하면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참 간단하지만 참 어렵죠? 이어서 볼까요?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전적으로 100%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좀 부담스러우세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끼리 저도 제 와이프한테 여보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남자 절대 눈길 주면 안 돼? 이게 부담스러운가요? 그 당연한 요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이제 딴 남자 만나면 안 돼? 그건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가 부부 사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신부, 하나님 우리의 남편, 그렇죠? 신랑이잖아요. 근데 신랑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그게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스토커죠. 그렇잖아요. 내가 별로 안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하래. 그러면 그건 스토커 아닙니까? 즉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은 뭐예요? 나 예수님 안 사랑하는데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진짜요. 그 똑같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런 말씀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신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삶이 종교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우선은 저와 같은 목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그처럼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목사들이 또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일하는 법을 익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제 17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정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성령 없이 그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했던 일이 없을까요?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성령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익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거든요. 앤드루스 아시죠? 거기 대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요? 지금 거의 95%가 성령 없이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왜요? 초대교회는 단 하루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를 못했거든요.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날마다 복음 전파하고 병자 고치고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근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활동을 하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 교회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되게 많이 동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걸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열렬히 기도하고 간구해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기에 아직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육신적인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육에 속한 자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영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할 수 없다면 이런 말이 없을 겁니다. 즉 우리는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혹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깨어내고 날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제가 거듭 말하지만 성경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을 새벽마다 아침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 자신을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유일한 방법, 날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믿음으로 간절하게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마다 열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온 마음,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선택권도 하나님께 드리니 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